보따리를 다 이렇게 싸놓고 아이한테는 굿바이 키스를 하고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떠난다는 이혼 통첩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일어난 그 회사에서 일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서는 아내가 지금 I'm leaving, I'm about to leave 그런데도 듣지 못하고 잠깐만 전화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결국 아내가 보따리 갖고 떠나는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통속적이죠. 혼자 된 더스트 호프만이 말이죠. 이제 아들 하나 6살 배기 아들 혼자 키우느라고 학교 데려다주고 이거저거 하느라고 결국 그 커리어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짭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원래 일하던 회사보다는 월급을 적게 주는 그런 회사에서 그냥 회사와 집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생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그 영화의 중간쯤 가면 메릴 스트립 그 여자 부인이 다시 영화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커리어 워먼으로 등장해요. LA 가서 마음의 상처를 테라피 통해서 다 치료받고 그 다음에 뉴욕에 취직해서 나타나는데 돈을 벌면서 이분이 다시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2년 만에 아들을 다시 자기가 키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도전하는. 그래서 결국 그 영화의 중요한 포션들은 이 재판이죠. 가정법원에서 아이 양육권 놓고 다투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남자분도 이제 자기 변호사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서 자기의 심경을 밝히는 영화가 이 소재인데요.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나오는 등장하는 부부의 비극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서 둘이서 이렇게 살 때는요, 서로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비로소 듣냐 하면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는 들어요. Finally understand. 지금 남편은 아내가 왜 지금 unhappy한지 finally, 비로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아내도 이해해요. 뭘 이해하냐면 남편이 그렇게 일에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일에 미쳐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와 자기 아이 위해서 죽자서 다 힘들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영화의 비극이에요. 둘이서 살 때 서로 알았으면 좋잖아요. 근데 둘이서 살 때는 그건 몰라요. 왜?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가 그 포인트 제로에 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물어보는 퀘스천, 이제 서로 아이를 뺏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언해피했나, 얼마나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잘못했나, 아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못했나, 이해하지 못했나,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비로소 두 사람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참 비극적인 어떤 그런 부부입니다. 이런 이혼, 이런 부부간의 결별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속 제일 많이 듣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상담사들을 통해서, 이런 변호사를 통해서 드디어 상대의 마음을 알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If you aren't that happy, why didn't you tell me before? 네가 이렇게 불행했으면 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I told you more than 1,000 times, honey. 내가 당신에게 1,000번도 더 얘기했는데 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만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 또 부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신명기 인용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데 뭐죠? 지, 정, 의, 이 세 가지. 그 사랑의 세 측면을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특별히 우리 가족 관계 내에서 정의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의지적인 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 부부 간에 자꾸만 사랑이 있어서 아픔을 경험합니까? 지적인 면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 알지 못하는, 같이 살지만 외로움 속에 고도처럼 이해받지 못하고 그냥 외로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듣는 귀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듣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거예요. 이 언어의 그 의미 가운데 이제 언어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단어 하나의 의미를 한번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최소한도 단어 하나에 미니멈 4, 네 가지 의미가 다른 방향으로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A라는 단어를 말하지만 그 A라는 단어에는 네 가지 다른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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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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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다른 의미가 부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하는 속도와 생각하는 속도의 엄청난 차이예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스피드를 계산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스피드의 4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듣고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왜? 그 천천히 가서 아는 얘기, 딴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생각은 우리가 말을 전에 듣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으니까, 보통 4배 정도로 빠르게, 제가 한 센텐스 얘기하면 여러분 4센텐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단어 뜻 또한 4배, 우리 정신 스피드도 4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한 센텐스 얘기하면 상대는 16가지 다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가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들으려면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게 어떤 피상적인 이유를 형성한다면, 실제적인 이유는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다는 게요, 그냥 이게 뭐 사실은 훈련해서 풀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들음은요, 정말 성숙한 인격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속히 해라. 듣기는 속히 해라.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듣기는 속히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0.1초 만에 듣고 어떤 사람은 0.5초 만에 들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좀 깊은 얘기인데요, 이게.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또 다른 각도에서 듣는 사람,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들음이라는 거는요, 말하는 사람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수용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억셉트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엄청난 성숙을 사실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간단한 훈련으로 되어질 일은 아니다는 거죠. 또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 우리가 경청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많기